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요, 어제 떡국을 먹었습니다. 엊그젠가 떡국을 먹어가지고 한 살을 먹기 싫었는데 한 살을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떡국 잘 드셨나요? 이렇게 설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을 누가 전했냐? 저희 아들 보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제가 맨날 하니까 그럴 기회를 타서 자녀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각 층마다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돌아가셔서 점심 식사 후에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배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자세히, 엄마라고 했는데 근접했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맘마입니다. 맘마, 밥 달라고.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밥을 달라고 맘마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찾냐? 엄마를 찾습니다. 그 다음 아빠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할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하배는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싫어,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요 보면 키워보는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고 엄마 아빠를 찾고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아니야, 싫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본성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을 더 내 맘대로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은 내 맘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내 맘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순종이 어렵지만요, 순종하면요 귀한 결과들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또 모든 복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순종하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다 똑같은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만약 키울 때 순종하는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또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순종한 자녀가 더 사랑스럽듯이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크신 복을 예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에 기쁨으로 따르는 것, 즉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권위자나 인생의 권위자의 그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권위자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요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남편은요 아내 말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이게 남편들이 귀가 열려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아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고 또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순종해야 행복한 가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요, 내 자아나 내 생각, 내 고집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그 말에 경청하고 또 서로를 순종하며 배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순종이 어렵지만요, 순종할 때 사랑받게 되는 그런 귀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둘째로요, 순종하면요, 지경이 넓어집니다. 순종은요, 모험과도 같습니다. 영적 권위자나 인생의 권위자 말에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또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기에 순종은요,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모험이 없으면요, 어떠한 새로운 역사도 없고 또 새로운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모험이 있을 때 삶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 삶의 터전들을 내려놓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동의가 안 됐고 떠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75세면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고 집도 있고 또 가축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락함과 안주함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용기 있게 순종해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모험을 펼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순종하자마자 그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면서 인생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경이 넓어졌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택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씨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가 모든 믿음의 대를 갖다가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는 역사를 일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셋째로요, 순종을 통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순종을 통해 얻어집니다. 순종을 통해 살아있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참된 지혜는 지식의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순종의 결과는 굉장했습니다. 물고기가 배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도 순종하는 제자를 찾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배운 지식을 직접 적용해서 활용할 때 얻어지는 이 놀라운 지혜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대학 때 경험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굴에서 주님과 깊게 교제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맑아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관계 가운데 다니엘의 그 저자이신 그 김동환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성적 장학금을 그렇게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태어나서 장학금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드리니까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졸업하는 그날까지 다 장학금을 책임져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는데 한 번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냐? 그때 저희 아내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못 받았는데 다음에 또 성경 장학금을 또 신청하는 게 있어서 신청했는데 더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하는데 5분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듣고 또 복습을 하면서 다 받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에 보는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요,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는데 3명, 4명이었는데 이제 내모레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겨울 캠프를 가겠는데 10명이나 이제 또 가게 됩니다. 점점 우리 아이들이 늘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겨울에는 그랬는데 또 이제 여름에는 더 많은 우리 아이들, 배의 역사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겨울 캠프를 통해서 또 여름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넷째로요, 순종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줄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말을 잘 따르고 그렇게 사장 말에 잘 듣는 직원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순종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다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순종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또 특별한 사명,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순종의 유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순종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순종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 아이들의 특징을 말씀해 드렸듯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바로 싫어, 아니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불순종을 향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의 결과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순종하기 위한 3가지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청. 맞습니다.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뭐죠? 불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만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에서 순종과 듣는 것이 평행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듣고 경청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청은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온 마음으로 경청할 때 진정한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또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음성, 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묵. 네,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아, 내 의지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말수가 적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묵묵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실 때 이성의 잣대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이성대로 하나하나 자르면서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따지니까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도른 후에는 외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하나, 쳐들어가게 하든지 뭔가를 액션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면서 돌기만 하게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잠재웠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침묵은요, 내면의 자기 소리를 잠재우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욕망의 소리,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 또 합리적인 소리를 잠재우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내고 또 하나님의 음성만 키우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적으로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은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된 날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침묵하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네,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경청할 수도 없고요,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국 순종의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의 현장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좀 편안하고 싶었지만 불편한 그 자리 가운데 나가서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요,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교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기도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나를 온전히 다스리지 않으면 결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된 순종을 하려면 우리의 생각, 또 의심, 그리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고, 우리의 아집, 고집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딱딱하고 아집된 그 마음들,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쳐 복종하는 그 훈련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수요일부터 합니다. 제 수요일부터.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 제 수요일. 우리는 마지막 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누리다가도 결국에는 흙으로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흙으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이 땅의 세속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옆에 통로에 보면 이름을 써는 난이 있어요. 원래 다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이름을 써서 스티커를 붙여야 자기 자리를 알고 잘 이렇게 붙일까봐 제가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라고 이렇게 거기 빈 공간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매일 이제 수요일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서 40일이 되면 그때 이제 좀 우리가 좀 빨리게 합니다. 주일날은 아닌데 주일날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난주간은 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니까 고난주간을 빼고 그 전까지 주일까지 해가지고 쭉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영적인 것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 명절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좀 빠르게 나갔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혹여나 순종이 잘 안 될 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기도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기도의 자리로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